오늘은 어린이주일,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어져서 믿음의 여유를 따라서 그 믿음의 여부를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는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즉 선이냐 악이냐 구분되어져서 그 천국과 지옥, 선과 악에 구분된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시작해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여정을 대해서 한번 쭉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권능을 세우는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의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고 시편 8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위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심을 볼 수 있게 함은 정말 감사함으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가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주의 대적은 압제하다, 박해하다, 괴롭히다, 속박하다. 그래서 압제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 즉 상대방의 원수, 적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적의를 보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하여 이 말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할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주의 대적 원수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속박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로 어린아이의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양육하다, 젖을 주다의 말에서 유래하고 젖먹이는 빨다, 젖을 먹다, 양육하다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이 같이라는 말은 이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는,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말미암아, 이 입은 그냥 말하는 입도 있고 발성기관으로 말하는 입의 기관, 먹고 마시는 입의 기관, 또 열린 구멍, 출구, 입구로서 입.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은 우리 주님의 영광의 하늘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은 주의 영광의 하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야 구원에 이르게 자라는데, 지금 어린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모유가 아닌 다른 젖을 먹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젖을 먹고 자라면서 빠른 시간에 이유식을 통해서 함께 저절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새 신자는 처음부터 순전하고 신령한 진실한 젖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즉 본질도 알지 못하고 섞여서 혼합된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 구원에 온전히 자라갈 수 없고, 정말 있다 못한 이때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서 이 생명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이 권능은 강하고 힘이고 힘과 능력입니다. 세력입니다. 이 말은 강하게 하다, 강하게 만들다, 강하게 되다, 강해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고, 세운다는 말은 설립했다, 기초를 세워놓았다. 그래서 구성하고 만들고 제정되어졌는데, 이 기초를 세우고 놓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는 것이나 준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세우는 것은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요란하고 많은 흑암의 권세대 온 세상은 소란과 소유를 통하여 오늘 현실을 보면 대목, 시위 이런 모든 걸 떠들고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능을 씌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군대의 사기의 충전을 위하여 큰 소리 외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모든 사기 충전하기 위하여 군기를 씌우기 위하여 부르짖는 함성과 같은 그런 모든 소리를 다 잠잠하게 해버려요. 이게 권능입니다. 찬양은 권능을 나타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입으로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수와 보수자들의 모든 소리를 다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힘이 큰 위엄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세일 족속들이 연합군들의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포위가 되어서 죽을 지경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었지만 이들이 예복을 입고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게 되었다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병을 주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찬양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이런 권능을 세우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이 뭡니까?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한다는 원수, 보수자, 복수, 원한 풀고 악하품하는 원수와 그런 보수자들 잠잠케 한다. 멈추게 만들어 그만두가 중지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 족속들이 군대의 사기 충전한 모습으로 달려왔던 그들에게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이 잠잠해지고 패해버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원수 보수자들을 잠잠케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의 입의 소리가 능력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그 찬송이 온전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젖먹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단지 그들에게는 천진난만한 나는 천진난만한 그냥 말만 들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오묘한 말이더라고요. 하늘 천자, 참 진짜, 빛날난 자, 부질없는 만자. 이 말은 조금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천진난만하다는 그 말은 그대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타고난 그대로의 핀 꽃과 같은 뜻에서 이런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아름다운 표현이 천진난만이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진난만하여 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고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는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전쟁터에서도 포로가 되어져 있던 시중창에 빠져 있던 죄악에 사무쳐 있던 어떤 곳에서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해맑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감동의 눈물의 시를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장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실은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던 반찬돌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의 얼굴상.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마음에서 나오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잠잠케 하는 그런 권능의 시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의 눈물 짓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하고, 어린 아이들의 젖먹이의 찬송의 소리가,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이렇게 모두를 감정적으로 잠잠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그 말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이라는 것을 이 세상과 같이 비교를 합니다. 이 세상에 좀 좋고, 이 세상에 좀 잘 되고, 이 세상에 먹었으면 마치 하늘에서 누린 것이 착각을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절대로 크고 적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입니까? 이 크다는 말은 더 큰, 더 위대한, 위대한 비교급으로 더 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천국에 큽니까? 묻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즉,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킨다면 돌아서다, 변하다, 새롭게 되자, 방향을 바꾸다, 즉 회개하다 말이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된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따듬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주시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어낼 때 그때 만들어지고 그때 행해지고 그때 일어나고 그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천진난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 나는 천진난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여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막연하게 나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고 화려하고 웅장을 생각하고 믿음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착각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란다. 새롭게 변화되었어.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확실히 어때도 조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질문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가 먼저 진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크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나를 낮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천하게 하다, 겸손하게 하다, 낮추다. 이는 낮은 지위에서 천한 보잘것없는 겸손한 겸비 안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이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것은 그냥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이었다. 그렇게 나는 죄인된 내 모습이 때문에 죄인된 내 모습을 가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모두가 다 만들어내. 내 자신이 죄인된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겸손은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곧 무너집니다. 정말 진정한 겸손은 나보다 남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남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든지 나는 좋은 것만, 내가 나는 것만 찾아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나은 것 찾으려고 그걸 가지고 지위로 보상을 받아가고 위치에 있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보다 남이 낫다고 느낀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저분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진정한 겸손이고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너무 모두가 다 겸손히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교만하고 높아지고 위에 있으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인된 내 모습은 자꾸 감추어주고 숨겨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 천진난만하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저절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란 어린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면 장성한 자입니다. 오늘 자라는 어린아이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젖과 단단한 음식입니다. 젖과 단단한 음식. 젖,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은 단단하다, 견고한, 굳은, 확고한, 사람의 성격을 통해서 꾸준하고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때가 오래므로 이 말은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느냐?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느냐? 수많은 그 세월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마땅이란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마땅이란 말은 빚을 지다, 은혜를 받다는 말. 그래서 내가 빚을 졌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땅이라는 말은 내가 빚을 졌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마땅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된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만큼 오래 세월이 흘러왔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빚을 졌으니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 초보로 말 때 초는 태초입니다. 시작입니다. 처음입니다. 봄, 기본 요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기본 원리,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음식, 대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대저는 거예요. 이 참으로 진실로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어졌다. 대저. 그러므로 진실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로움, 말씀, 이 의로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 수 없어. 잘 알 수 없다. 잘 모른다. 익숙하지 못하다. 낯설다. 생소하다.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했던 어린 아이는 이 의로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의로운 말씀을 잘 알 수 없고 익숙하지 못했고 잘 못한 낯설은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 이 지각, 그냥 우린 지각이 아니라 감각 기능, 감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즉 감각과 감각 기관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는다면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이 말은 특별히 빨가벗고 연습한다, 빨가벗고 훈련한다. 아무도 가지고 불필 도구 필요 있는 것이 없이 모두 다 빨가벗고 연습하고 빨가벗고 훈련해. 그래서 빨가벗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 짠맛, 매운맛, 단맛, 뜨거워, 찬 것, 이런 모든 걸 내가 감각기능으로 적극적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알아챌 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그냥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움과 다툼, 그 싸움과 다툼을 통하여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어져야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훈련되지 않고는 감각 기능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숙되고 장성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제는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 초보는 아까 초보를 얘기할 때에 시작 원인 태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가르침은 이 모든 터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예를 들면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 다시 내가 탯줄을 끊어서 젖을 먹었고 이유식을 먹었고 기고 기다가 일어서다가 걸어가다 넘어져가 쓰러졌다가 이런 거 이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계속 회개, 세례, 죄사함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이제는 어린아이여서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고 장성한 분량을 자라가면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세례 이유 없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안수를 받아가 축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 지금도 안수 받아야 되고 지금도 세례를 받고 지금도 중생 거듭남을 얘기하냐. 그래서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 이 모든 것을 다시 닦지 말고 새롭게 닦지 말고 완전한, 이 완전함은 성숙하고 완전하고 완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한 대로 완전한 데 가까이 나갈지다. 완전한 데 가까이 나갈지다. 나간다는 말은 내가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운반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러면 내가 스스로 가져오고 내가 스스로 운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작은 책은 내가 가져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고 먹는 것이 아니라 가져다 먹는 것은 완전하고 성숙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인도를 받아서 내가 가져다 먹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는 다른 밭에 가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룻과 같이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오늘 룻기 2장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진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 똑정은 그냥 빵 부스러기입니다. 빵 부스러기 똑정을 초에 찍어라, 초에 담그라, 초에 적시라 가라앉히다. 그리고 룻이 곡식 베는 자의 길 앉아 그가 그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 우리 마음에 식초입니다. 떡조각 빵 부서기를 초에 찍으라, 초에 담그라는 거죠. 식초, 이는 맛이 나다 시큼하다, 밝은 색을 띠다 알록달록하다, 특히 선명하게 또는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난폭하게 행하다, 괴로웠다, 고통스럽다는 말에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식초는 쓰고 식초는 시큼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맛을 소화시키고 이겨내서 견디고 내줘서 괴로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볶은 곡식은 볶다 굽다 곡식을 끓이라 해서 유래해서 볶은 곡식을 말하는데, 이 볶은 곡식은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본 적 숯불에 구운 떡, 이 볶은 곡식은 숯불에 구운 떡과 연결됩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에서는 책망하노라 불에서 끄썰린 나무가 아니야, 불에서 끄썰린 내 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숯불에 구운 떡과 거슬린 나무를
비밀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정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른 밭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보아스의 밭에 떠나면 안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 타작을 추수하지 절대로 남의 타작마당을 추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타작을 정결케 하시지 남의 타작마당을 절대로 정결케 하시지 않습니다. 남의 타작마당을 추수하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한 것 같이 장성한 자는 처녀가 되었습니다. 처녀가 되었다는 것은 시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로 중매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집 갈 수 있는 장성한 처녀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린 아이는 자라나서 처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장성한 처녀는 분명히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밭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아스 밭에 가야만 보아스에게 추수가 됩니다. 다른 밭에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정결이 마지막 때는 바벨론 교회에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거기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야 하는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때 바벨론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나여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 이 상고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들도 그 사치와 세력하여 치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는 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야 돼.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반드시 자라난다는 전제하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어린아이는 무거운 짐이고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있다면 재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이 뵌 자들은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또 젖 먹이는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한 목사님들에게 자라지 못하게 한 종도 화가 있습니다. 이 아이 뵌 자들은 젖 먹이는 모두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처녀가 되지 못하여 예수께 시집가지 못하는 자 다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저희들의 신앙은 잘 생활해야 됩니다. 그냥 어린이날이니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자는 것 같이 성도는 신실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야 됩니다. 장성한 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많은 경험을 통하여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생활의 삶은 경험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단단한 음식, 볶은 음식은 먹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볶은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훈련수. 끝을
숯불에 구운 떡 그냥 먹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은 절대로 다른 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바벨론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는 이를 잘 분별하여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순하게 천진난만하게 잘 자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권능을 세우고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장성. 자라나는 어린이, 자라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장성한 자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주님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그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성수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신부로 단정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